알 수 있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빌립보서를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갑자기 어제 또 다 바꿀 수는 없어서 오늘은 이제 오늘 빌립보서의 편지의 인사, 말 그대로 빌립보서의 인사만 하고 다음 주 때는 약간 다른 주제로 좀 했다가 다시 빌립보서로 좀 돌아오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나눈 다음에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일단 오늘은 맛배기로 인사만 보고 이게 빌립보서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고 다시 이제 돌아오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의 서론, 편지로 따지면 인사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배경 지식에 대해서 좀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전체가 총 몇 장이죠? 빌립보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장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4장은 다 읽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게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이 4장 안에 몇 번 나오냐면 18번 나옵니다. 또한 이제 로리드 존스 목사님은 빌립보서 주제에 대해서 또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과 행복하고 화목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환경과 상황에 대한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빌립보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면서 서론하면서 이 두 구절을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짧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번이면 다 외웁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좀 보면 어떻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태어나게 됐는가 것은 그 이야기는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들어와서 만난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첫 성이 빌립보였다라 말하는데 여기서 첫 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도시라는 뜻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도시, 이끄는 도시는 첫 번째로 이끌어가는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도시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The Leading City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누구를 만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자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버리죠. 그러자 그 여종을 통하여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를 하죠. 그러자 갑자기 옥토문이 열리게 되죠. 그러자 간수들이 놀라서 제이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놀라지 말라 우리가 그대로 다 있다 라고 하면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다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간수장과 온 집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일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된, 시작되게 된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불리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언제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스도인,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까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이제 이 빌립보서의 서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렇죠. 그냥 바울이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소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다른 서신서들과의 차이점이기 때문이죠. 바울 서신이 총 13권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빌립보서만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머지 10권은 12권은 이제 종과 바울, 종과 사도라는 표현을 겸하여서 쓰고 있는 성경이 한 2권 정도 되고 나머지 10권은 사도라는 말만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 빌립보서에서만 유독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서번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존 머가던 목사님은 이제 영어로 서번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그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서번트라는 단어보다는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레이브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니다. 노예. 뭐라고요? 노예라는 것, 노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노예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과 노예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볼 때 뭐 종이나 노예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종과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종과 노예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종은 고용된 존재이고 노예는 소유된 존재라는 거죠. 종은 내가 고용한 사람이고 노예는 내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종은 어느 정도의 자치권과 개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지만 노예에게는 자유나 자치권이나 어떤 권리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받기보다는 물건 취급받는 게 노예였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믿는 신앙과 이런 노예 제도 사이에는 5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전적 소유. 바로 전적 소유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노예는 주인의 완전한 통제 속에 있는 소유물로 간주했습니다.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해 있는 물건, 이게 노예의 개념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교회가 곧 우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됩니다. 그분의 소유라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무조건적 복종. 무조건적 복종. 노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주인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노예의 유일한 의무는 주인의 요청을 수행하는 것이고 신실한 노예들은 주저함이나 불평 없이 기꺼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한 복종,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심한 사람이들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오직 헌신. 오직 헌신. 노예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주인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적인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오직 주님께만 헌신하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전적 의존. 전적 의존. 노예들은 가족 구성원들의 일부가 되어 음식과 보금자리들을 포함한 삶의 기초적인 수단들을 주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인이 노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도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책무입니다. 즉 노예는 소유주 앞에서 자신이 수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주인의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노예가 주인의 평가가 중요하듯이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셨냐가 중요하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라고 평가를 받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를 받는지는 바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임을 규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을 찾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죽을 것이로다. 이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셔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서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것을 한번 동그라미 해두시고 우리는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가 성도라는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오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을 이제 성도라고 폄하해서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따로 구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뭐냐?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따로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다? 성도가 되는 겁니다. 기능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이 되기도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입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별하였다. 이게 바로 이제 성도라는 뜻이죠.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따로 구별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따로 구별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딱 골라내서 따로 떼어놔서 이게 구별된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 성도를 딱 구별해서 불러냈어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너는 다르게 살아라 이 세상에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팔복이고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자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여러분 먼저 팔복을 보면 팔복은 8가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게 8가지 복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복 있는 자의 삶에 관한 겁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조건문이 아니에요. if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팔복이 뭡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재빨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끝까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이게 여덟 가지 복이라고 말할 수, 팔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덟 가지 복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프가 붙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덟 가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3편을 찾아봅니다. 한번 이거 접어두시고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무관함이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망이 없나이다. 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한 하나님을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여기거니와 내가 주여를 너희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바로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기보다 복이다. 바로 다르게 산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에서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맛을 내는 삶,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뭐하게 하여?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요, 빛을 잃어버린 빛과 같은 모습. 즉 이제 약이 다 된 조명 등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5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에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또 이방이나 외식자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가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이제 마태복음 7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 뭘까요? 알짜 중에 알짜.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나오는 기도다라는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왜 중심에 들어가 있는가?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어넣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기도 운동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산다는 건 뭐냐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남들과 다르게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다음 장 베드로후서 1장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조금만 남기시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있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오해를 형제의 오해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기울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랍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 아까 우리 서두에서 그리스도인이 뭐냐고 했을 때 우리 예수 권사님이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닮게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보니까 8절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자가 되게 하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한번 봅시다. 디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2장 12절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족을 다 버리고 신성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은 버리고 그 다음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신중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그 뜻이 아니라 영어로 더 봐야 되는데 셀프 컨트롤,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신중이 곧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모든 걸 절제하며 의롭게 살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삶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가정이 있든지 간에, 직장이 있든지 간에, 교회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담기에 힘써 노력하는 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힘써 노력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또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다, 또 나는 성도이다 라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리로.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죄는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악을 뵙기 전에 멀리 뱉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답게 살게 해주시고 성도답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선포되어지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또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늘 그리스도의 주인들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그리스도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믿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령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 생하시는 것들을 언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온전히 구별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종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함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